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진정한 공동체, 지난주간 말씀이 진정한 공동체인데 먼저 누구랑 공동체 해야 되죠? 나 자신과 공동체 해야 됩니다. 자기와 하나가 안 되면 하나님하고도 하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게 하나가 안 되겠죠.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 서로 짐을 진다는 건 뭐죠? 연약한 사람을 도와서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힘이 없는데 하다가 나중에 보상 심리가 발동되면 화만 납니다. 그래서 자기를 충실히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뭡니까?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번에 아들이 엄마 너무 뚱뚱해 그러더라. 난 튼튼해 그랬어요. 나는 튼튼해 그랬어요. 그죠? 건강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내 자신의 짐을 내가 맡은 역할, 직분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죠. 그죠? 안 그러면 내 것도 감당 못하고 또 남도 못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나는 왜 이래 이렇게 다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는가. 제가 어떤 사람이랑 어디를 갔어요.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라 이제 이게 넓은 곳에 단풍을 보러 갔습니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 단풍이 지는데 단풍도 못 보고 내가 이렇게 또 지나가게 생겼어요. 근데 내가 너무 바빠서 단풍 보러 갈 시간도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지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목사님 오늘 지교회는 단풍 지교회를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하고 이제 같이 갔죠. 갔는데 같이 늘 사진도 찍고 하는데 뭐 나같이 못생긴 거는 뭐하러 찍냐고. 그 사람 키도 크고 늘씬하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대가 그만하면 우리는 어쩌라고. 계속 그래요. 계속 그러고 나는 못났어. 나는 바보라서. 그냥 아예 그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러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우리를 약 올리나? 그랬는데 보니까 정말 그게 잡혀 있어요. 왜 잡혀 있냐? 어릴 때 주변에서 야 너는 뭘 때가 저기 키가 크냐? 넌 제대로 하는 게 없냐?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근데 동생은 계속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파악을 해봤더니 이 동생은 못생겨서 키가 작고 이게 딱 태어나 보니까 너무 막강한 언니가 있잖아요. 얘는 사랑을 얻기 위한 전략을 쓰기를 시작을 했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이쁜 집만 골라 하는 거예요. 손님이 온다면 미리 쫓아와서 막 정리해놓고. 그러니까 첫째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모든 게 왔는데 둘째는 이미 나오니까 대적이 있었잖아. 경쟁 상대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얻어내기 위해서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땐 사람들이 얘를 이쁘다고 한 거예요. 그러고는 너는 왜 제대로 하는 게 없냐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이 입이 참 사람을 죽이죠. 그죠? 자, 야 너는 키도 크고 참 미스 코리아감이다. 얼굴도 이쁘고 요래서면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랐을까요? 또 키 작으면 어때? 너는 부지런하고 정말 사랑스럽고 귀엽게 생겼구나. 아기자기 여성스럽게. 요렇게 우리가 언약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재창조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사람이 창세기 3년 걸렸기 때문에 이 말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미 뭐죠? 가까이 있는 가족을 통해서 처절하게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후대한테 다 내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는 올인해야 되나? 우리 뭐 주식도 투자할 돈도 없고 우리는 뭐 집 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부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모아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서울대에서 퍼펙트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근데 죽더라고. 1년 만에 안 걸려가 죽더라고.
그 어마어마한 돈 놔두고 그 재산 놔두고 가정 놔두고 가더라니까. 60도 안 넘은데 가더라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집착하지 마세요. 그죠? 오늘 숨 쉰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 저는요 웃음 보면서 또 뭐가 억울하냐면 거기서 단풍잎 좀 주워 올 걸, 주워 가지고 책갈피 속에 넣어 놓을 걸, 그래서 두고두고 단풍을 좀 즐길 걸.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걸 소중하게 다루고 내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 그걸 못 보고 그런 일에 집중해서 살고, 그러니까 뭡니까? 내 인생을 내가 황폐했게. 하나님 모든 걸 지어지고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죠? 우리는 그런 존재란 얘기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성령 안에서 내가 심는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 심는 게 뭐죠? 이거 자랑하는 거, 하나님 거 자랑하는 거. 그죠? 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이쁜데 왜 그렇게 얘기하니까 본인이 이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하도 구박을 해가지고 저는 거울을 안 봤어요. 제가 거울 보기 싫었어. 내 이름도 성씨도 싫었다니까. 이름도 바꿔서 지어서 혼자 쓰고 다녔다니까요. 왜냐하면 제 이름을 갖고 소리 지르시니까 그 이름을 쓰기 싫은 거예요. 혜경아 이러면 나는 그 이름이 쓰기 싫어. 그래서 은미로 바꿔서 박은미로 바꿔서. 보세요. 가정에서 벌써 모든 게 황폐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한 명성을 지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이 사단의 개입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방향과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한다, 뭐 행동을 하나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느 쪽이 기쁠까? 이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 조현병 환자를 잘 치료해놨어요. 한 3개월 동안. 근데 어느 날 팍 죽어가 온 거예요. 누구죠?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말로 찍어가지고 확 죽여놨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는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만입이 4개 있으면 그 입 닫아가지고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죽이는 데 쓰지 말고.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데 완전 완예서 되는 삶. 그러면 자, 남은 인생에 우리 할 게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할 게 없어, 할 게. 이것밖에 할 게 없어. 근데 이것을 복음을 알고 말할 수 있는 이걸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이 뭡니까? 너는 복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복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 뭐요? 악인을 깨를 쫓지 아니하며 시편 1편에, 그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의인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문제만 생기면 펄펄 뛰고 난리야.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분이 암이 재발을 했어요. 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가슴이 쪼이더라고 정말. 근데 다음 날 탁, 원래 안 가는 날인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갔어요. 이제 격주로 가는데 엄청 얼굴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막 말도 하는데 되게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때요? 이러는 거예요. 뛰어넘었어요. 하나님이 뭐 책임지지 뭐. 야, 놀랬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깜짝 놀래더라고. 목사님 저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뭐죠?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비참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는 빨리 천국 가는 게 훨씬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뭐 하면 되죠? 복음 전하다 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많이 아픕니까? 아프다 소리 하지 마세요. 자꾸 아파요. 하나님께서 다 낳아주셨어요. 낳았어요. 예. 낳았어요. 그래. 저도 옛날에 많이 아플 때 다 낳았어요 하니까 어느 날 다 낳았다 버려요. 그죠? 이 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률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영혼을 위한 투자인데 신고 거두는 원리라 그랬죠. 이거
우리가 심을 것인가? 심지도 않고 이렇게 달라면 뭐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뭐니까 믿음의 말만 심어도 돼요. 믿음의 말만. 제가 절에를 갔더니 캠프하면서 절에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잔디를 이렇게 열심히 밭을 이제 그건 잡초가 많이 올라오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그거 왜 그래 열심히 해요 힘들게 그랬더니 딸이 장애예요. 이게 이제 절에다 대놓고 자기는 공양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래야 내가 좋은 데 가죠. 그거 안 해도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렇게 고생하냐고. 그거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극락가시게 극락은 구조관에 있는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 뭐 아무데도 안 갈 거래. 그럼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럼 어디로 가시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해도 너무한다고 왜 절에 와서 전도를 하냐고. 절에 다녀도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제 제가 그랬죠. 그죠? 우리는 받은 달란트 갖고 있는 거 한 달란트 줘든 5달란트 10달란트 줘든 우린 각자 그 달란트가 소중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많아요. 본인들이 그걸 다 사장시켜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자는 뭡니까? 우리는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벌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죠? 우리 인생이 너무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냐? 부동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투자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 장로님한테 지교회 할 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구사에 갈 때 장로님 내가 오늘 집 3채를 사고 왔대요. 1,000만 원씩 들어가 뭐를 집을 3개를 샀대요. 그랬는데 장로님도 그런 부동산을 사야 된다고. 우리 장로님이 하는 말이 나는 하늘나라에 투자를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부자 안 됐어요. 우리는 뭘 해 심을 겁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이제는 뭡니까? 영원한 투자 빠져나왔잖아요. 그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은 패망의 길입니다. 믿음 없이 성공하니까 사람이 망하더라고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하는데 돈 줘보세요. 그 사람 망해요. 그죠?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제 구역장이었어요. 근데 믿음 좋다고 생각을 했고 이분이 이제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그랬는데 남편이 한 3년 돈을 보더니 평생 먹을 걸 다 벌어본 거예요. 그래가 이제 집도 주택을 2개를 합쳐서 크게 저택을 짓고 가더니 사람이 바뀌더라고. 저는 그때 그 회사를 세울 때 우리 남편이 도와주면 그 회사 사장이 이제 어마어마한 큰 돈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신호등을 딱 건너면서 제가 그때 늘 철야를 했으니까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저 복을 받아도 오히려 망하겠다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재산을 달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일에 꼭 필요하면 주시고 필요 없으면 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결국 그 사장이 사기치고 미국으로 부도 내고 도망가더라고요. 우리는 안 받았죠. 우리가 그릇이 준비돼가 복도 받아요. 복 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복을 받으면 오히려 거기서 교만이 들어오고 타락이 들어와서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영혼에 대한 투자를 해야 돼요. 영혼인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복음만. 그래서 이 복음만 이제 이 전초기지, 이 정말 이 본당 헌당 이게 237 복음만 이제 2023년 2년도에는 본당 헌당을 하고 23년도부터는 이제 선교로 나간다. 너무 정확하잖아요. 교회가 우리끼리 노닥거리면 교회도 타락을 하거든요. 탁탁탁탁 열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디다 방향을 맞출 것이냐, 그리고 이 시대에 내가 그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내가 사업합니까? 이 사업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주세요. 그죠? 그래서 이 서밋에 대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는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그죠? 나는 시대적인 전도자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 그죠?
그런 마음을 자꾸 내한테 집어내야 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보통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지라. 마음을 지켜라. 그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내 발걸음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도 저 수원화성을 갔다 왔지만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쓰잖아요. 이번에 우리 권호수님 저 따라다니는데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걸음이 엄청 빠르거든요. 뛰는 수준이에요. 그걸 3번을 전철을 갈아탄단 말이죠. 늦게 가면 놓쳐요. 시간 급행을 타기 위해서는 막 따라오든지 말든지 혼자 가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가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택시를 타고 들어갑니다. 택시비 8,000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2시간 반, 오는데 2시간 반. 이제 5시간 투자를 해서 현장을 가지요. 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갑니다. 한 영혼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한 사람 보고 여기까지 오냐고. 나도 오기 싫어. 하나님 가랴. 여호수아 2장 말씀 주고 가래서 이렇게 오는 거야. 2년을 갔어. 2년을. 근데 막 현장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짜더라고. 아니더라고. 근데 자꾸만 열어주는 거예요. 나는 이 한 사람 보고 왔는데 그대만 세워지면 돼. 그대만. 근데 이제 그 말을 알아듣더라고. 나 같은 사람을 보고 여기까지 그렇게 내려왔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 그죠? 자, 바울이요 디모데를 하나 찾으려고 그 성에 들어갔잖아요. 얻어맞고 쓰레기통이 버려졌어요. 40대를 맞고 버려졌습니다. 근데 또 기어서 들어갔어요. 왜요? 디모데 제자 하나 찾으려고. 그래서 나올 때는 워낙 이 경비가 삼엄해서 나올 수가 없었어. 그래서 바구니에 달아가지고 그래가 나왔거든요. 뭡니까?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 있습니까? 그 영혼 보고도 모른 척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겠죠. 그 사람 축복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죠? 우린 중독자입니다. 귀찮잖아요. 근데요 어떤 눈으로 보냐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분들 보면 되게 사랑스러워요. 어린애 같거든요. 어린애 같거든요. 이번에 갔는데 그분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법대 출신인데 조현병까지 있어요. 늘 대순진리 거기서 칩을 머리에 꽂아가지고 내 1구1초적을 감시한다고 전문에 이제 이렇게 다쳤단 말이에요. 대순진리 그 나쁜 놈이 나를 때렸대요. 그래가 막 많이 다쳤더라고. 2주 지나서 갔는데도 여기가. 근데 이제 이번에 만났어요. 얼굴이 좋아졌어요. 술을 안 먹는데요. 안 먹고 이제 전에는 그 식당에 가면 늘 술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술 안 마시고 예배에 딱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옆에 있는 분이 요즘 이 사람 술 안 먹는다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매일 9시에 기도합니다. 줌 찍은 걸 제가 보여줬어요. 우리 성도님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데요. 얼굴이 굉장히 심각해지더라고요. 뭐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이제 마음에 그러면서 얼굴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죠? 우리가 그 한 사람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 그 그릇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두 번째 뭐죠? 낙심은 절대 건물이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23편에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남편, 경제 다 하나님 주인 되세요. 저는 완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어떻게 됐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죠? 아무 맛을 못 내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변화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건드리면 조급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가면 되니까. 그죠? 언약 딱 중심 가지고 그러고 뭡니까?
이 사역도 하나님 거. 내가 잠깐 쓰임 받는 거. 그죠? 그리고 내가 치유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 살리고. 이 어떤 권사님은 집이 그 사는 곳에 자꾸 중독자들이 이사를 오는 거예요. 중독 사역 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곳이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게 재생산이 일어나더라. 지교를 여기 있는데 또 한 곳이 지교에 생겼어요. 지교에 생기니까 개인 다락방이 또 열려요. 계속 이렇게 파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래요. 너 요새 치유 예배 가나? 치유 예배 가더니 많이 달라졌네. 예. 뭐냐 옷 하나 사도 비싸다고 막 뭐라 하던 사람이 그래 두 개 산다. 다 사. 4개 사줬대요. 그때 너무 기뻐하더래요. 너무 기뻐하더래요. 왜? 술 안 먹잖아. 술 안 먹는 애도 얼마나 이쁜데. 그럼 그게 청바지 5개 값도 보다 훨씬 비싼데 술 먹고 못 망가지면 그 값고 못 샀습니까? 그죠? 우리가 복음 하면서요 이 사고는요 딱 꽂혀 있다니까. 메시지는 암기해가지고 달달달 외우면서 복음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 놓고는 술 다시 먹으면 또 낙심하는 거예요. 술을 먹게 만들어 놓고 또 낙심을 합니다. 중독이라는 이것이 아주 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 정도 옷 사 입을 수 있어. 사 입어. 그러니까 뭐예요? 채워지잖아요. 자, 중독자들은 에너지를 많이 쓰면 또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을 열심히 했는데 보상이 따라왔잖아. 보상이 따라오니까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죠? 그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은 자기 손으로 티셔츠 하나도 못 사 입는 사람이다. 저는 20년 전부터 20년이 뭐야? 30년 전부터지. 양복을 가면 제일 제가 비싼 거 사줬어요. 이 양반 돈 쓰지를 않잖아. 먹는 것도 소식하지. 그러니까 그것도 한 불 아니야. 2불을 사줘. 그리고 바지 2개씩에 조끼가 딱 사다 줘요. 근데 이제 다락방 들면서 이제 너무 정신없다면 제가 못 챙겨줬잖아요. 근데 옷이 커졌더라고. 몸이 쭈룩했죠. 제가 옷을 6벌을 사줬습니다. 여기 저기 롯데 가니까 딱 세일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가가지고 6개를 쫙 사가 장롱에 쫙 걸어놨어요. 기분 나는 대로 입으시오로 해놨어요. 지금 잘 입고 다닙니다. 그만큼 받을 뭡니까? 자격이 있어요. 할머니 자녀가 나한테도 인색하고 남편한테도 인색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만히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생명을 걸더라고. 그러고 마음 상하고 싸우고 서로 상처 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가라지를 확 뿌리죠. 그죠? 또 의심도 합니다. 조급증도 생깁니다. 근데 뭡니까? 그 주식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야 주식은 잘못하면 중독이 된다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나는 투자를 그거를 하는 게 단타로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한대. 3년을 주고 보고 바로 딱 이렇게 하면 사람이 조급해서 안 된대. 내려가네 올라갔네 보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번에는 내가 2천만 원 벌 수 있었는데 뭐 하느라고 깜빡하는 사이에 2천만 원이 날아갔다고. 우리가 조급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동안 악의 세력은 힘을 못 씁니다. 그죠? 하는데 방해하죠? 당연히 옵니다. 당연히 온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일 열심히 했는데 누가 나 비난하죠?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 안 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비난하는데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굳세게 가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인 조급증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원리서가 될 때. 그리고 나는 말씀만 따라가. 사람 말 듣고 가는 게 아니야. 그죠? 그리고 이왕이면 재밌게 가야 되잖아. 나도 재밌고 옆에 사람도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인상 쓰고 막 하면 불편해요. 이래도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 그죠? 내가 기쁘고 같이 기뻐야지. 일이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목표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갈 때 우리가 모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약해서 안 되잖아요. 왜?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옛날에 너무 화려하게 다니는 거예요. 쟤는 왜 그럴까? 막 손톱부터 뭐 화장부터 머리부터 뭐 옷부터 내면이 약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정체성이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봐라. 할 때 나한테 오만 짜증 다 냈어. 그 속으로 지 공부하는데 왜 나한테 난리야. 시험 보면 내가 밥 사줘가면서. 근데 어느 날 바뀐 거예요. 뭐죠? 내면이 건강해진 거죠. 외모에 이렇게 자상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냐? 사람이 컴플렉스가 많으면 뭡니까?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꾸 뭡니까? 외적인 것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와서 믿음 없이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 뭔가를 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안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하고 나서 사람이 또 나를 인정해 주는데 인정 안 해주면 막 실망하고. 그러다가 교회 떠나고 이제 그러기도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렀다. 이게 될 때 여기서 자존감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다? 뭐 아들이 좋은 대학에 붙었다? 뭐 사업했는데 돈이 많았다? 부동산대 값이 올랐다? 이게 자존감이 아니라 그거는 잘못하면 이제 오만이 들어오면 뭡니까?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 이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돈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모습이 뭐죠? 하나님의 참모습이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거기서 자존감이 올라요. 이거 이럴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사람들이 막 여기 턱뼈도 깎아야 되고 막 외모 다듬고 난리가 났죠. 근데 이 멀저 박사라는 사람이 성형외과 멀저 박사는 정신두뇌공학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게 뭘 하냐면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상을 변화를 가지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늘 자기는 부족하고 쓸모없다고 얘기한 사람을 같이 이제 쭉 대화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포럼을 할 때 뭐냐 하면 나는 딸이라고 밭에다 던져놨더라.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그냥 3일 동안 젖도 안 주고 놔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 하면 그거에 비하면 나는 괜찮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죠? 왜? 이 언약을 잡을 줄 알고 미리 사단이 공격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모세도 태어날 때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우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미 사단이 부모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저만 학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저만. 그러니까 왜 우리 엄마가 나만 그랬을까? 학대를 안 했으면 내가 영적 문제가 없었겠죠. 그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치유받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보세요. 사단이 미리 우리 엄마를 공격을 해서 저를 미리 다 이 허리도 날개도 펴기 전에 그냥 잡아놔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뭘요? 입으로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저를 인도하시고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치유받으니까 제 주변에 사람이 살잖아요. 이것이 천명 소명 사명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 엄마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도구로 썼구나. 그럼 나는 그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와야 돼. 그죠? 그래서 내 자화상이 회복됩니다. 뭐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나를 잘 양육을 할 줄 알아야 돼. 왜 양육을 해야 되죠? 성장 과정에 제대로 양육을 못 시켰단 말이죠. 환경이 좋지 않고 부모님도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학대를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기본적인 밥은 주고 했겠죠. 그러면 거기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못 받은 못 채워진 걸 내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칭찬과 격려와 지지와 위로와, 그죠?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거죠. 근데 안 해주잖아. 자, 안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역에 가서 왜 지역 사람들이 나를 왜 안 해주냐고 따졌대요. 지역에 계신 중직자님이 그 교수를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고. 그래서 당신도 좀 상담 받으라. 그러니까 그분이 상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아내가 치유가 됐답니다. 그죠? 모르는 사람 못 해줘요. 우리 치유국 사람들만의 비밀이야. 그죠? 우리는 마음껏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바뀌어요, 눈이. 그죠? 그래서 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어릴 때 부모가 버렸다. 그럼 이 공포 수준이거든요. 공포 수준이에요. 버림받을까 봐 벌벌 떨고 삽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그래서 남자가 나를 학대하는데도 그 남자하고 살아요. 버림받음에 그게 두려워서. 그만큼 어릴 때 자아상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와 중요성을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잘난 척 하라가 아니라 좀 잘난 척 해도 됩니다. 우리 식구들은 다 눌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전에는 우리 장님이 한마디만 하면 나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울었어요. 안 나왔어요. 안 믿어지죠.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고 말만 잘한다 해서, 그렇지 내가 말을 잘하지 말로 먹고 살지, 제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얘기했다면 무조건 내가 이기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 그죠? 세상이 나에서 이겨야죠. 뭐예요? 악쓰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말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독한 말 안 쓰고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자기 수용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엄마는 너무 뚱뚱해, 엄마는 건강하고 튼튼해. 이렇게 딱 바꿀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누가 말을 해도 돌릴 수 있는 여유라는 걸 가져요. 조급함도 없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날카로울 필요도 없고, 그죠? 인정하면 되잖아요. 저 뚱뚱하잖아요. 근데 뭐 뚱뚱한데 자기들이 뭐 도와준 거 없거든요. 도와준 게 없는데 왜 얘기하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를 바꿀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상이 이렇게 형성되는 근원은 뭐냐 하면 외부 세계, 내부 세계. 내부 세계는 뭐죠? 사단이 나한테 역사를 하잖아요. 영적인 걸 먼저 봐야 되겠죠. 사단이 우리를 계속 거짓의 아비 마귀, 그죠? 뭐 좀 못하면 너는 왜 그리 공부를 못하냐? 너 머리가 나빠. 너는 왜 게으르니? 너는 무능하니? 무기력하니?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콱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아, 공부 못하면 못할 수도 있지, 그죠? 이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만 다 살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각자 재능은 다르니까 몸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머리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제가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이 공부 때문에 제가 잡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자식이 꼴찌도 하고 할 수 있지, 내 자식만 꼴찌 안 하는 법이 어디 있어? 어느 날 이겼다고 하더라고. 그렇지, 누군가는 꼴찌를 해야 되겠지. 근데 꼴찌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더 내려갈 데가 없어서. 더 내려갈 데가 없다니까. 예.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 안전한 거. 근데 거기서 내가 누려야 돼. 그죠? 돈 많으면 또 투자할 거 생각해야죠.
그죠? 이게 없을수록 좋더라는 얘기죠. 신경 쓸 것도 없고 돈 잴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더라니까. 저는 그래서 계산할 게 없어요. 대충 세금만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부 세계는 영적인 거, 그리고 외부 세계는 뭐죠? 성장 과정에서 주변의 유전적인 것들과 또 출생, 유아기 때, 유년기 때, 그리고 사춘기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무죄 온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서적 문제가 오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추적하면서 치유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뭡니까? 고린도서 13장 9절에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성장한 후에 어린아이 방법을 버렸다.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 것을 버렸다는 거죠. 근데 버려야지 한다고 버려집니까? 안 버려지죠. 그걸 찾고 뭡니까? 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나는 개수 중에 개수다. 그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는 갈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직면할 줄 알아요. 직면할 줄 알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자신에 있는 나를 절대 율법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이건 내가 일부러 노력한 거 절대 아니야.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저 참 이상한데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되려고 노력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생겨가, 그런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하나님 좀 고쳐보시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고장나도 하나님 책임진단 말이죠. 그건 뭡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죠. 누가 너 이상해요. 나 원래 이상해. 창세기 3장이니까. 그죠? 너 성질이 왜 더러워? 내가 원래 더러워. 창세기 3장 때문에. 인정하면 돼. 인정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오늘이 오직, 그래서 오직 하면 오직 성령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내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유익한 사람이야. 그래 되는 거죠.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연탄 하나라도 덜 수 있으면 난 유익한 사람이지. 그죠? 이건 제가 이제 누가 과자를 줘요. 그럼 이제 내가 그거를 좀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도 없어요. 그거 어디 갔지? 그랬더니 엄마가 뭐 몸이 나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다 먹어줬다. 유익한 아들이 유익한 아들, 쓸모있는 아들이죠. 그죠? 어떻게 우리가 받으려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마음속에 깊은 이 상처, 어떤 사람은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예를 내놨는데, 자기는 미운 오리 새끼였다. 왕따를 당했고 내 자상이 뭐라고 했냐면 어그러지고 못생긴 감자와 같았다. 왜? 아버지가 자신을 도와준다고 한 것이 망친 거예요. 이 아이가 자유롭게 성장하는데 제대로 도와준 게 아니라 과도하게 도와줘서 아이를 바보를 만들어놨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딸이란 걸 발견하면서 이 사람이 은혜로 인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기가 막히게 잘못된 기억을 갖게 해요. 잘못된 기억을 갖게 하더라니까요. 나만 왜 왕따 시키고 나만 왜 따로 놨어? 아니에요. 제일 순하고 착하니까 그냥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성질 더러운 놈만 데리고 간 거죠. 근데 본인은 나는 못생겨서, 나는 쓸모가 없어서 두고 갔다. 이거 뭐죠? 잘못된 기억이죠. 그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왜곡된 생각을 누가 잡고 있죠?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그 생각이 꽉 잡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금요철 때 목사님 말씀 주셨어요. 오직 영적 자세를 가지라. 오직. 그죠? 일평생 변함없이 사모직 영적 자세로 믿음의 전지를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적 영향 입히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남은 자로서 현장에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거장 나폴레온 힐
저서는 놓치고 싶지 않는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에 이 더비라는 청년의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건강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건강을 뚫고 갔는데 그래서 포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뒤에 인수한 사람이 팠더니 1m 더 팠더니 건강이 쏟아졌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일심전심지속 끝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철학이 있나 1m만 더 하면서 이제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이 영업을 하는데 그런 자세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굉장히 세일즈맨으로서 성공을 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 중독자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또 내 주변에 내가 전도하는데 도저히 저 사람은 불가능해.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왜?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면 지금의 나가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랬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첫 주 메시지가 뭐였죠?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믿음인데 100배의 결실이 있다 그랬어요.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과 이렇게 100배의 결실이면 돼요. 입을 크게 열고 절대 믿음과 절대 뭡니까? 우리가 이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 없으면 100배가 없어요. 아무리 입이 크게 열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 축복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창세기 3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딱 이 지구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진정한 원리사하는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절대 속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말 영적 싸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전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